성령을 따라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30번째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 4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람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보응이죠? 그들이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허무신다 그랬어요. 그러고요. 이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경고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들을 너희들 그만 미워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죠. 그들을 그만 미워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제 그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이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또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 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백성과 좀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좀 화목하라고 했고, 그들을 좀 그만 미워하고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또 미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난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미워하는가? 요한계시록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르셨지요. 그리고 나서 사단을 심판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자기 권세가 끝났다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마귀 사단이 성도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그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죠. 용은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첫 번째,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렸죠. 에서하고 야곱하고 비교하면서 에서가 야곱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건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39절이에요.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곱은 이미 이삭으로부터 축복 다 받았어요. 에서가 와서 내게도 좀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삭이 난 너에게 축복할 수가 없다. 근데 네가 멍에에서 풀릴 때가 딱 한 번 있다. 한 번이 아니라 멍에에서 풀릴 때가 있다. 그때는 언제냐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말씀에게서 떠나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에서의 후손들이 멍에에서 풀리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바라고요, 우상을 섬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넘어지기를, 실족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에서와 같은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겠죠. 자,
39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르래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해야죠. 히브리서에서는 통곡하고 울었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 그런 거지요. 이 상황으로 가면 야곱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졌는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에서는 그걸 버리고 야곱을 미워하는 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야곱을 미워하는 걸 선택해. 그게 바로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라 그러는 거예요. 망령된 자. 자, 이제 말라기서도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워했던 대상이 마귀다, 사단이다,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고 있었고, 또 이제 말라기서도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셔야 되고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해요. 하나님 다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니세요. 미워할 자를 미워하셔야 돼요. 성경에도 분명히 미워하는 자의 대상들이 있죠. 미워하셔야죠. 사랑받을 자들을 사랑하셔야죠. 이제 말라기 1장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도 보응하신다 그랬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응하세요? 그들이 자꾸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그래요. 막 출세하려고 그래요.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성공하려고 그래요. 무엇인가를 막 만들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에서와 같은 그 심보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겠다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첫 번째는 마귀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도를 미워하는 게 누구인가? 갈라디아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네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약속을 받는 자들이 됐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약속이 없는 자들이 약속이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박해해요.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을 박해했듯이 미워했듯이 사람이 사람을 박해하고 미워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에서도 유업을 얻지 못하죠. 육체로 난 사람들은 성령으로 난 사람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을 따라 사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박해받을 준비를 하고 사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마귀가 핍박하기 위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죠. 두 번째는요,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언약이 없고 말씀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해요. 그리스도의 뜻을 아무나 꺾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이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뜻을 꺾고 그리스도를 박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요. 왜냐하면 에서의 심포가 그들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이번에는요, 누가 나를 박해하는가? 우리가 우리를 박해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박해합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육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육이 우리의 영을 박해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박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육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육신의 생각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박해합니다.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번째를 많이들 이기지 못해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이제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밤새워서 일하는 사람, 밤새워서 컴퓨터 하는 사람, 밤새워서 게임하는 사람, 밤새워서 도박하는 사람, 밤새워서 죽도록 일하는 사람, 밤새워서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밤새워서는 기도를 못합니까? 육신의 생각에 다 붙잡혀 있어요. 밤새워서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놀으라 그러면 다 놀 수 있어요. 수다 떨고 얘기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일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라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는 못합니까? 밤새워 할 정도가 뭡니까? 왜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못 갑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눈이 또롱또롱이라는 말이 사투리 같은데 아주 그냥 총기가 이렇게 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만 서면, 기도할 때만 되면 눈이 감기고 머리가 숙여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 육신에게 지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이겨야 되겠습니까? 너무도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육신에게 지면서 매일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밤새워서 일하라면 할 수 있잖아요. 재밌는 영화 보면서도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도 피곤하다는 소리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육신이 우리를 핍박해요. 그 기도만 하면 피곤하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어렵대요. 잠이 안 오면 성경책 본대요. 이 뭔 소리입니까 이게 도대체? 영의 사람이 맞아요? 성령의 사람이 맞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육신이 우리를 너무 박해해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핑계대는 거예요. 늘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약해서라고는 말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너무도 약해요. 약해져 있어요. 강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강해야 되는데 영성이 너무도 약한 거예요. 마귀도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넘어지겠구나 아는 거죠. 세워질만 하면 무너져 있고, 세워질만 하면 목사님 핑계대고, 세워질만 하면 피곤해서 그렇고, 세워질만 하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렇고, 세워질만 하면 바빠서 안 되고, 세워질만 하면 돈 벌어야 되고, 세워질만 하면 놀러 다녀야 되고, 이게 다 육신에 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야 돼요. 박해를 받고 있어야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겨야 돼요.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거기에 패배하고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럼 에서처럼 하나님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너무 아니래요. 믿음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강해야 돼요, 영적으로. 적어도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이 지식이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게 인간의 이 지식이. 내 생각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요리해서 먹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하고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되는데 늘 판단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핍박한다.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서 다윗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 육신이 성령보다 더 세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육신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역대상 4장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우리 사모님께서 역대상 4장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역대상 4장. 자, 첫 번째, 누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한다고요? 마귀가. 두 번째, 누가 핍박한다고요? 육체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 번째, 누가 핍박을 한다고요? 나의 육신이 나를 핍박합니다. 네 번째 핍박하는 게 있어요. 세상이라는 환경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4장입니다.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거 새벽에 지금 야베스 얘기 다 해드렸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과 수고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라는 지명, 지역으로 쓰임받을 때는 황폐한 땅, 습기가 없는 땅, 간조한 땅, 버려진 땅이에요. 습기가 없는 땅이라는 그 말 자체는 씨를 뿌려도 씨가 열매 맺지 못해요. 씨가 다 타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고통과 수고를 가져다주고 황폐해지고 간조한 땅이 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땅으로 언제나 우리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야베스라는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는 딱 여기 두 절을 적어놓고 있어요. 근데 자식의 이름을 고통스럽다, 수고스럽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자체는 그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가 태어나는 그 환경에 너무도 어려운 고통과 수고가 그 가정에 찾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너무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배경 속에서, 그리고 의지할 만한 가족도 별로 없는 그런 버려진 것 같은 그런 환경. 이게 바로 야베스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야베스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 있었던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왔어요. 그리고 그는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의 장막 안으로 들어온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가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힘, 나를 핍박하는 그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은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겨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내가 기도의 사람인지. 고통과 수고와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탓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내게 있는 이 입술을 그렇게 선포한 사람은 아니었는지, 아니면 그 고통과 수고와 풀리지 않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이었는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물어보시란 말이죠. 야베스는 그 고통과 수고를 어떻게 풀기 시작했는가?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요. 아무나 돕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간구하는 자에게.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그들이 능히 이기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는 은총을 받았고 성령을 받아서 간구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이기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너무도 연약한 거예요. 근데 스스로들은 자기 자신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유한을 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믿음 생활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왜 스스로들 위안을 삼으세요? 영적인 군사가 되셔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기도를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는 순간 무기력해집니다. 육신을 이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늘 핑계대요. 설교가 길어서, 목사님이 설교를 어려워서, 성도들이 뵈기 싫어서, 교회가 멀어서. 피곤해서, 바빠서. 그러니까 스스로들 지고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이기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또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를 또 책망하시네. 또 그렇게 꼬아서 들으시려면 알아서 들으세요. 그렇게 듣지 마시고.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않아요.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핍박할 때, 마귀가 나를 핍박할 때, 내가 나를 핍박할 때, 환경이 나를 핍박할 때, 그 모든 핍박 속에서, 환난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나가 보십시오. 무릎 꿇어 보십시오. 엎드려 보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보십시오. 도우십니다.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는 환경이 우리를 핍박할 때 야베스가 어떻게 풀고 나갔는가? 기도했어요. 영적으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다윗의 자손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은총하고 간구하는 심령. 오늘 여기서 한번 예배 다 드리고 갔다고 해서 예배 다 드린 것으로 그냥 세상 말로 퉁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함이. 핑계대지 말고요. 오늘 야베스와 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쉬면 져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늘 에서가 야곱을 핍박했던 것처럼, 마귀가 성도를 핍박하기 위하여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또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흥하고 잘 되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것처럼 또 마귀가 사람을 통해서도 핍박하고 또 환경이 우리를 돕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을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엄청난 고통과 수고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환난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업이 안 되게 하고 장사가 안 되게 하고 사람으로 근심하게 만들고 멀쩡하던 그 일들이 어느 순간에 안 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 다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게는 하나님이 있지. 나의 도우시며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없지. 그분께 나와서 엎드려 보십시오. 아버지 하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환난 핍박을 그냥 다 받지 마세요. 그것을 내가 다 받고 이길 만한 그런 어리석은 자리로 들어가지 마시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에 들어가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 핍박할 때, 세상이 나를 핍박할 때 들어가십시오. 예수님 안으로.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건져내세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107편) 4절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고 말씀으로 사람으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심은 환난을 가져오세요. 영원히 줄이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갈급하게 하세요. 광야로 몰고 가세요. 야베스와 같이 그런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6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야베스와 같이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비로소 줄였을 때, 갈급했을 때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또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구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고 자꾸 말씀을 멸시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무엇을 가져오시는가? 고통을 가져오세요. 야베스라는 지명, 야베스라는 지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은 돕지 않아요.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세우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겸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교만해져요. 직분을 받기 이전보다 받고 나면 교만해져요. 전도사 때는 겸손했다 목사가 되면 교만해져요. 사업이 안 되다가 사업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
세상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있었을 때는 겸손하다가 승진하면 교만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 세운 게 아니에요. 겸손한 자를 세워서 그 겸손한 자들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만해질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흑암과 공구와 사슬에 매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아버지밖에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힘으로 사는 거죠.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똑똑한 머리 의지하면서 살고, 자기 건강한 육신을 의지하면서 살고, 주변에 자기의 백그라운드를 이용하면서 살고, 자기 새치 혀를 의지하면서 살고, 이 알팍한 이 지식을 의지하면서 살고, 교만 덩어리들이에요, 인간이. 신앙생활 처음 배웠을 때는 겸손하다가 조금 알면, 교회를 알면 교만해지고, 이게 인간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위험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한 자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기도하기 이전에 가져야 될 마음이 겸손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고, 그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이라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마귀가 나를 핍박해도, 세상이 나를 핍박해도, 환경이 나를 핍박해도 넘어지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을 남겨준 이유는 이 세상에서 유흥하면서 내저하면서 놀고 먹으라고 우리를 남겨두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내가 너 세우기 위하여, 너 높이기 위하여 교회 만든 거 아니야. 예수 죽인 거 아니야. 예수님을 죽인 것은 너를 살려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너를 세운 거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높이기 위하여?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세상은 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도와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도울 수 있는 것 다 치워내십니다. 네가 사람을 나보다 더 의지하는구나. 그리고 네가 나중에 일이 풀렸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주어서 이렇게 됐다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그거 하나님 너무도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내 주변에 나를 도울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던 것. 그런 환경 있잖아요. 야베스처럼 극심한 그 고통과 수고로운 그 환경, 척박한 땅을 걸어가는 그 환경, 그 감사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재벌이 아닌 것을 감사하시고요. 제가 또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은 많은 유산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육적인, 물질적인 유산을 많이 남겨주지 못하셨어요. 많은 걸 가지지 못하셨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부모님께 손벌릴 일이 없었어요. 그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럼 어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지. 왜 부모님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왜 형제들 의지해서 살려고 하고, 왜 사람들 의지해서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서 다윗처럼 믿음의 가문을 세워서 자기로 인하여 복이 흘러가는 그런 복의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부모님 의지하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사람들 의지하면서 살 겁니까? 다 놔버리십시오. 이제 하나님만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너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리 너무 의지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안 도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는 그 순간부터 가난해지셨어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목회하면서 부모님 손 벌릴 수도 있죠. 형제들한테 손 벌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부르짖었어요. 겸손한 마음만 갖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졌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우리를 항상 핍박해요. 근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핍박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막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데 어떻게 건지시는가? 겸손한 마음 주시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기도하는 이 축복을 가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무너진 일이 없어요.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신 적이 없고, 기도했던 가문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간구하는 심령을 주셨잖아요. 이 사망과 고통과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밑으로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이 왔을 때 넘어지지 마세요. 그럼 애서가 됩니다. 고통이 왔을 때 간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이 예배자라고 할 수 없어요. 예배자는 겸손합니다. 예배자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에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넘어졌어요. 또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일어서셔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심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비로소 이 모든 고통에서 빠져나올 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핍박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귀, 영적인 겁니다. 두 번째,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세 번째,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응? 우리 육신, 우리 자신입니다. 네 번째, 누가 우리를 핍박합니까? 그렇죠. 세상 환란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환경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그렇죠. 겸손함을 가지시고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말씀으로 일어서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십시다.